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9월 3일과 10일에 하나님 보내신 바람이란 주제로 이제 시편에 나와 있는 광풍에 대한 말씀, 하나님 보내신 바람이죠. 또 오늘 본문 뒷부분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나와 있는 큰 동풍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앞부분에 2주 동안 이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진 것들을 무너뜨려야 된다. 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된다. 지난주 말씀이었고요. 그 말씀 드리고 나서 이제 우리의 삶에 이렇게 무너뜨리고 사로잡아 복종시켜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과 생각들이 삶에서는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 말씀대로 되지 않는 삶의 현실들이 존재하죠. 그래서 믿음과 삶이란 주제로 마치 줄다리기 하듯이 머리로는 알고 있는 말씀이 현재의 삶 속에서 문제를 만나면 말씀이 실종되고 믿음이 결핍되며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간극을 좁혀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우리 지난주 살펴봤고, 이제 2주 동안은 그럼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좁혀서 큰 동풍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기다리고 있고요. 또 그것이 2024년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또 그런 아름다운 삶의 자리에 세워오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좀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의 시간을 보내는데, 요셉을 통해서 보냈던 인도받음의 시간은 영광스러운 풍요로운 시간이었는데, 성경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세워지면서 핍박이 시작됐고 노예로 전락을 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이들은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들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이게 430년이란 시간이 지나간 이제 출애굽기 시작의 시점이잖아요. 그 과정은 너무너무 놀라웠죠. 10가지 재앙이 내려지면서 유월절 사건까지 포함해서 정말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기적 같은 방법으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약속된 가나안 땅이 있었고요. 또 하나님이 함께 동행을 하셨고, 그런 기적을 경험했던 그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고요.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멋진 이제 행렬을 시작했는데, 그들은 갑자기 하나님이 그 방향을 돌이키는 경험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그 내용인데, 왕의 길이라고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광야를 지나 이스라엘을 지나서 저 북쪽으로 가는 그 길이 있었어요. 이게 왕의 길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보통 상인들이 무역을 하는 길로 사용했던 도로이기도 하고, 그래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들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은 그 길에서 돌이켜서 인도하시는 또 다른 길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지금 홍해 바닷가예요. 새로운 길이라고 인도하신 그 길에 다다라 보니까 앞뒤로 딱 막혀버렸어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존재해서 헤엄쳐 건너갈 수 있는 길이도 아니고, 너무 깊기도 하고, 또 다리를 놓지 않으면 그것도 유한한 일이고, 배를 만드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길이 일단 없어요. 갈 방법이 없는데 가둬놓으신 것이고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갑자기 추격을 시작했는데 진퇴양난이죠. 갇혀버린 상황에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이제 시작점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이제 자리들이 있어요. 이렇게 살면서 진짜 길이 없는 어떤 순간, 갇혀버린 자리, 답답한 현실, 뭔가 좀 내가 조치를 취하고 노력을 하고 뭔가 하면은 길이 열려야 돼야 되는데 진짜 방법이 하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꼭 그런 자리거든요. 이런 자리로 인도함 받은 이들의 오늘 이 말씀의 시작점을 보면서, 그럼 어떡하라는 건가?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인생을 몰아도 이런 궁지로 몰아넣으실까? 어떻게 이런 문제를 만들어 놓으실까? 하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오늘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일단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의 시작을 한번 같이 해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상황 앞에서 이제 우리를 시험하시는 순간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시험은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고등학교 아이들에게 시험 문제를 내면서 더하기, 뺄셈, 빼기의 시험 문제를 내는 건 없잖아요. 배우는 그 학문 점점 수학은 어려워져서 이제 이과로 가면 미적분이라는 것도 배우게 되면서 이제 시험 문제를 받게 되는데, 그거는 풀기가 이제 어렵기도 하고 공부해야만 풀 수도 있고 잘 원리와 식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죠. 전혀 공부가 돼 있지 않고 식을 모르면, 원리를 모르면 진짜 깜깜하죠. 한 문제도 풀 수가 없는 문제들이 많죠. 우리 인생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믿음을 원하셨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원리를 가르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시험 보자 하듯이 시험을 시작하세요. 그거는 절대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쉬운 문제도 물론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시험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마지막 시험은 모리아산에서 자식 이삭을 바치는 시험이었는데 절대로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정말 이 문제를 풀어내려면 진짜 온전한 믿음이 보여져야 되는 자리. 히브리서 표현대로 말하면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어야만 풀 수 있는 시험의 문제인 것처럼 우리는 그런 문제들의 직면에 있는 때가 많아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풀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그 문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자리가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질문을 일단 해보시면 하나님의 답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명령해서 가던 길을 돌이켰고요. 그리고 바다 맞은편에 장막을 치도록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면 시험 문제 푸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식 하나는 일단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데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식을 모르면 문제를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식은 어떤 삶의 자리든 나를 인정해라, 인정하고 시작하자 하는 말씀이에요. 이거를 이미 경험을 앞에 해줬죠. 바로라는 왕 앞에, 애굽이라는 나라 앞에 이스라엘은 방법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어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고요. 하나님은 그 대안의 식으로 모세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식대로 출애굽을 시켜주셨어요. 그 안에 10가지 재앙도 포함되어 있고 6월절 사건도 들어있었어요. 그러면 홍해 바닷가에 놓여지는 이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식은 존재할 것이고 하나님의 길은 있습니다. 그것이 큰 동풍을 통해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거기까지 가려면 일단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돼야 되는데,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인정될까? 머리로 말고 삶에서 여러분이 지금 부딪히는 여러분의 실상을 한번 들여다보셔야 돼요. 일단 모범 답안 하나, 다윗의 식을 한번 보실래요? 도망자가 되고 2,000명의 사울의 왕의 군대에 추격당하고 있는 바울의 고백, 너무 잘한 시편 23편 1절과 4절을 한번 연결해서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너무 잘하시는 말씀인데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다윗은 도망자의 시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늘 위험에 있는 그 순간에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지금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아요. 나는 양이야. 하나님은 나의 목자셔.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양이라고 내 존재를 인정하면 절대로 교만할 수도 없고요.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을 바탕으로 뭔가를 하는 것을 일단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양은 자기를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는 동물이거든요. 양을 잡아먹는 게 이리와 늑대예요. 이리와 늑대 앞에 양은 이리와 늑대만큼 빨리 도망칠 수 있는 발이 없어요. 일단 짜리뭉땅한 발이 있어 띠뚱띠뚱거리면서 달리기도 잘 못해요. 그리고 양과 이리와 늑대를 대적해 싸울 수 있는 뿔도 막 강한 뿔이 있어서 존재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양은 너무너무 지극한 근시를 가지고 있어서 멀리 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도 이리와 늑대로부터 자기를 지켜낼 어떤 힘도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양이 가진 유일한 힘이 있다면 목자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이제 고백하는 순간에 내가 이 땅을 향해서 어떤 문제 앞에서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는 교만함을 다 내려놓고
모든 상황과 문제 앞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며 따르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지금 시작했어요. 그럼 여러분 내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죠. 또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항상 내 삶에 흘러가도록 해야 되겠죠. 모든 상황과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겠죠. 자, 이렇게 시작하고 나니까 이렇게도 이어졌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지금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아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이 내게 처해 있어요. 그래도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유 하나, 그리고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하는 고백을 통해서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모습으로 주어진 삶의 수많은 문제들 앞에 진짜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나 죽을 것 같아. 그런 삶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나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결핍이 존재하는 수많은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눈으로는 근시이기 때문에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를 볼 수도 없고 찾아갈 능력도 없지만 목자를 따라가면 이렇게 확신하잖아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도 있죠. 이런 마음이 중요해요.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존 라이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이란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은 곳에 내가 물음표를 찍는 것입니다. 걱정이 뭘까? 걱정은 하나님의 마침표를 찍어놓은 곳에 내가 물음표를 찍는 것이 걱정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잘 보세요. 자, 내가 진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너무너무 두렵고 염려가 되고 낙심이 되는 순간이 와요. 그래서 막 감정이 요동치기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마침표를 찍어 놓으셨거든요. 여기를 지나면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가 있고요. 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킬 거야. 하나님 마침표를 찍으면 나도 마침표를 찍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니까 나는 염려하지 않아. 이렇게 똑같이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데 우리는 물음표를 자꾸 붙여요.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거야? 하면서 자꾸 우리는 물음표를 찍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되묻듯이 물음표로 말할 때가 많아요. 이제 승리하는 두 가지의 식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 간극을 좁혀야만 되잖아요. 12월 달 여러분 삶을 계속 조율하시고 조정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좀 맞춰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이 전제 안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고백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세우셔야 됩니다. 뭐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 상황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며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내가 있고 그 뜻이 있음을 내가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제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켄토시라는 신학자가 이 본문을 출애굽기 14장 본문을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가 있고 그들의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고 있습니다. 주변은 온통 험전한 산악지대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요 허락하신 바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주시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요 허락하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왕의 길이라고 하는 상인들이 다니는 도로를 벗어나서 하나님 인도하심의 길이라고 하는 길을 따랐는데 홍해라는 곳에 갇혀버렸어요. 길이 일단 없어요.
헤엄쳐 건너갈 수도 없고 다리를 놓을 수도 없고 배를 만들 수는 시간 여유도 없고요. 뒤에 애국 군대가 추격해 와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거든. 이거를 섭리라고 우리가 표현하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믿으며 고백하면 이 자리에 또 하나님 함께 하심을 내가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식대로 푸는 길로 가야 되거든요. 다음 주제 살펴볼 텐데 처참하게 무너지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식을 붙잡고 당당히 서 있는 모세의 차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말씀에 따라서 변화가 시작될 때 큰 동풍을 통한 홍해의 길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식을 만나는 자리로 가기 위해서 이 섭리를 믿으며 고백하고 하나님 마침표를 찍은 곳에 나도 반드시 마침표를 찍으셔야 돼요. 다시 물음표로 되물으시면 안 돼요. 앤드류 머리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목회하시는 분이셨어요. 독재 정권이 한동안 오랫동안 어마어마한 인권 핍박과 억압과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이 앤드류 머리 목사님이 그 인종차별과 독재에 대해서 항거하면서 정의를 부르짖다가 정말 많은 위협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살해 위협을 당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일기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고 자기가 마침표를 찍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줘요. 4가지로 그는 일기를 써서 고백을 했는데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썼어요. 나를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하신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나를 이렇게 답답한 상황에 두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나는 이 사실을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주어진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상황이고 섭리가 있는 상황이고 계획이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를 인정하는 게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으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섭리가 이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지켜줄 거야. 사랑으로 지켜줄 것이고 이 과정 안에 은혜를 주셔서 감당하기도 하시고 행할 바를 당연히 알도록 인도하실 거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세 번째는 이렇게 이어갔습니다. 주님은 시련을 축복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주님은 시련을 통해 내게 가르치고자 하는 교훈을 가르치실 것이요 내게 주고자 하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확신이죠. 이 시련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으로 바꿔주실 것이고요. 시련을 통해서 내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시험 보는 거는 괴롭히기 위한 게 아니거든요. 그 실력을 검증하고 확인한 다음에 다시 성장시키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내게 가르칠 것을 시련을 통해 가르칠 것이고 주고자 하는 은혜도 주실 것이다. 마지막 4번째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면 주님께서 늘 그 기쁘신 뜻을 따라 나를 시련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언제 건져주실지 나는 모릅니다. 오직 주님만 아십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모든 것에서 건져주실 것이고 그런데 어떻게 건져줄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큰 동풍을 준비하셨거든요. 홍해의 길을 예비하셨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볼 수 없죠. 어떻게 여기에 길을 낸다는 말이야? 다리를 놓겠다는 말이야? 아니면 도대체 뭐 배를 만들어주겠다는 말이야?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존재하죠. 하나님의 계획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식으로 큰 동풍으로 길을 내실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홍해에 갇혀 있는 나는 내 방법으로는 길도 없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는 도대체 방법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거를 뚫어낼 길을 예비하셨을 것이고요. 각자 여러분의 인생에 큰 동풍을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거기를 맞춰가는 게 중요합니다. 다윗의 고백 중에 시편 37편 23, 24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걸음을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기뻐하신다면 넘어져도 아주 엎드려지지 않고 그런 나를 손으로 붙드셔서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이제 여러분 예수 믿으면 평탄에
모든 게 잘 될 거야. 이거 어마어마한 착각입니다. 예수 믿고 더 많은 고난을 당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자,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과정에 이게 중요한 이유는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못하는 아이에게 달리기를 시키는 부모는 없어요. 그러면 아빠는 아이에게 끝없이 이제 걸음마를 배우게 하려고 아이가 넘어져서 울어도 다시 일으킬 거예요. 그리고 너 너무 아프지, 이제 안 걸어도 돼, 그냥 있어, 이런 부분은 없어요. 걸음마를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끝없이 격려하고 일으키고 넘어지면 다시 손잡아주고 그럴 거예요. 이제 우리의 일상의 시간을 보내다가 만약 선수가 되고 싶으면 혹독한 훈련이라는 것을 시작하게 될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서 막 운동하는 것도 잘 이제 안 하게 될 텐데, 예를 들어 달리기 선수가 날씨가 추워지니까 나 그만해야지 하고 그렇지 않죠. 아무리 추워도 혹독한 훈련을 하게 될 거예요. 선수가 된다는 말은 어마어마한 훈련이 따르게 되는 것이고 그 고통이 따르게 되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성장과 실력이 늘어가야 돼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그냥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그렇게 구원하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가 되어야만 돼요. 그러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문제와 혹독한 시련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면서 그 인생이 평탄하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그는 꿈을 꾸면서 꿈 이야기를 하면서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했고요. 노예로 팔려가는 진짜 형제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자리가 있었고, 자기의 순결을 지키려고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왕으로 기름 부으신 그 순간에 그런 승승장구에서 뭔가 될 것처럼 보였지만 갑자기 그는 사울왕이 그를 죽이겠다고 달려들면서 도망자가 되고 10년 넘는 세월을 2,000명이 넘는 군대가 늘 다윗을 추격했어요. 날마다 그는 광야에서 이리저리 도망치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종교개혁을 이루어가면서 성전을 정화하고 예배를 회복했던 히스기야 왕은 갑자기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더니 예루살렘만 남겨놓고 다 포위했어요. 완전히 풍전등화 같은 위기에 직면해서 그의 믿음은 그렇게 시험을 받아요. 주님 말씀에 따라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제자들은 갑자기 풍랑을 만나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세요. 초대교회에 주님의 증인 되겠다고 선언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증인의 길을 나갔던 많은 사람들은 환난과 핍박을 만나게 되고 순교를 당하게 돼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일단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 뽑히신 것이고요. 우리의 삶에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되는 자리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늘 보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 형통하고 평탄하고 잘되고 내가 지금부터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럴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고 나서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만만치 않고요. 그래서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뜻대로 되면 진짜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려고 하니 우리가 성장해야 되고 다루어지셔야 되고 성숙해지셔야 되고, 많은 고난과 환난을 통과하면서 마치 욥과 같이 이 고난이 지나고 내가 순금처럼 나온다는 믿음의 선언과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걱정할 이유가 없는 이유는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거예요. 근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고백하듯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토절한 신학자의 말을 인용해 볼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연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만 이미 약속된 길을 걸을 뿐입니다. 돌발적인 사고가 일어나거나 불행이 그 길을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이라는 것도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 불행으로 보일 뿐 실상은 불행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감추어진 섭리의 비밀스러운 참뜻을 읽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불행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자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닷가에 놓여져 있는 자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를 확인하는 순간에 끝났다고 말합니다. 불평을 쏟아냅니다. 원망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내는 길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모세도 몰라요. 그러지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예배하신 그 길을 확인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게 영적 작업이 참 중요한데 여러분은 지금 이 첫 번째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섭리가 있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나는 잘 모르지만 지금 고통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 오늘 이 길을 잘 걸어가야 되겠죠. 잘 이겨내야 되겠죠. 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문구 하나를 만들었는데 화면을 보면서 한번 좀 선포하시면 좋겠어요. 시작.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제 어떤 환경이든지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겠습니다. 자, 이 확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제가 믿습니다. 걱정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어떤 환경과 문제 가운데 있든지 불평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찾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되시면 이제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첫 단계를 딱 지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문제를 만나면 한숨 짓고 불평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음을 내가 믿잖아요.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찾으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까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자, 문제를 만나면 대개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게 나오죠. 큰일 났네. 어떡하지?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거 좀 풀어주셔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접근을 해요. 당연한 질문이지만 바른 질문은 아니에요. 여러분, 접근하는 방식이 일단 틀렸어요. 문제를 만나서 한숨 짓고 힘들어하고 걱정 염려하는 거는 이미 하나님은 마침표를 찍어놨거든요. 계획도 다 서 있고요. 하나님의 뜻도 있고요. 하나님의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다 완성해 놓으시고 이제 이루실 거예요. 근데 내가 자꾸 물음표를 물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대들기 시작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항변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문제를 삼아서 문제를 자꾸 키워요.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감정이 내놓는 질문은 하나님의 답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답은 여러분이 찾아낼 것 같지만 홍해라는 곳은 내가 낼 수 있는 길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인도하심의 자리는 하나님의 방법만 통하거든요. 근데 자꾸 이런 내 식으로 질문하고 내 식으로 방법을 찾고 해답을 얻으려고 하니까 엉뚱한 반응만 나오게 되고 믿음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자리가 돼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셔야 돼요. 이 상황과 문제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질문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서 문제 가운데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하시면 마치 어둠에 빛이 비춰지듯이 하나님의 길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야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는 삶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의 질문을 하면 말씀대로 절대로 못 살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버려요. 버리고 내 생각과 감정대로 행동하고 말하기 시작할 거예요. 이게 진짜 큰 문제거든요. 다 이해할 수 있죠. 충분히 화낼 것 같아요. 저 정도 되면 충분히 걱정할 것 같아요. 두려워할 것 같아요. 절망하고 낙심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바른 질문은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바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요 이지만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 여기를 지나면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실 거잖아. 목자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 확신하면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따라가게 되고요. 순종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질문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우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정말 어느 순간에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답답한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나오는 끝없는 질문들을 누르시고 다시 질문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까요? 오늘 말씀 보시면 정확하게 이제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4장 3절 4절을 한번 보시죠.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애굽의 사람들이 바로가 홍해에서 딱 장막을 친 그들을 보면서 갇혔다 이렇게 말할 거래요. 정확히 그렇죠. 갇혔죠. 갇혔다고 말하게 될 거래요. 어느 순간에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은 끝났다, 희망 없다, 이제 갇혔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의도하셨어요. 사람들이 너 끝났다, 너에게는 희망 없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에 장막을 치게 하셨대요. 하시겠대요. 그리고 이유를 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바알의 마음까지 완악하게 해가지고 추격하게 만들겠대요. 테러를 차단하겠대요. 진퇴양난이 되게 해서 그렇게 뒤따르게 만들 거래요. 정확히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고요. 그 상황을 본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서 막 분노와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면 바로 거기에 다음에 보시면 이 그 온 군대로 말미암아 뭐를 얻는데요? 영광을 얻으시겠대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 상황에서 영광을 얻으시겠대요. 여러분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도록 만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자,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났죠. 하나님의 계획도 드러났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사는 모습이 주변 사람들이 자, 저 끝났어. 예수 믿어봐야 별거 없네. 더 어려움 당하잖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제 하는 행동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기 시작해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완악해졌어요. 더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과 원망이 만나서 대화해 보면 막 불평과 원망이 가득해요. 분노심만 가득해요.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 보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거든요. 여러분의 언어와 행동과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되심을 증명하고 싶어 하시는데 내가 여기서 무너뜨려 버려요. 내 인생이 무너지고 우리 가정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내 일터가 무너져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는 고사하고 예수 믿는 것이 더해. 예수 믿는 사람이 뭐처래? 하나님의 영광이 막 가려지기 시작하고요. 그나마 있던 믿음마저 실종돼 버려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완악함이 드러나고 있다면 여러분 빨리 돌이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섭리가 있음을 깨달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그 삶의 자리에 다시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 여기서 이 자리에서 이 문제 안에서 이 상황 가운데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까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동풍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영광을 붙잡는 삶의 예수님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어요. 제자들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소경돼서 태어난 거는 이 사람의 죄 때문인가요? 그 부모의 죄 때문인가요? 보편적인 세상 사람들의 질문이었고 제자들의 질문이었는데 바른 질문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사람이 소경된 거는 자기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한 것,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한 자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될 삶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영광이 계속 증명되고 있어요?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신 것 같아요?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대화하고 함께 살아가는 가정에 여러분의 부모와 자녀는 어떤가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부모는 역시 달라. 그 감동과 감격에 막 절로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고 그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데 아빠 엄마가 믿는 하나님은 나는 믿기 싫어. 그 안에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은혜도 없고요. 영광이 보여지지 않으니 세상의 영광을 쫓아 분주하게 살아가는 자녀들만 확인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안에든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확인하십니까? 남편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아내들 모습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계십니까?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하는 여러분들, 어느 집사님 안에, 권사님 안에, 장로님을 안에,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계신가요? 어떻게 예수 믿어서 저래?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은 없을까요? 요한복음 11장으로 가면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빨리 와서 고쳐달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안 가셨어요.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딱 만나자마자 마르다 마리아가 얼마나 막 예수님을 원망하는지 이렇게 말하거든요. 주님이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비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말은 왜 안 오셨냐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대답을 보실래? 이렇게 대답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1장 40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이리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오빠 나사로가 죽었어요. 장사 지냈어요. 끝난 것 같아요.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해요. 주님이 왜 안 오셨습니까? 오셨으면 내 오라비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 보세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의 삶에 끝난 것 같은 삶의 자리에 하나님은 주님은 이렇게 다시 도전하십니다. 야, 네가 믿으면 거기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냐. 너는 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냐. 왜 이 질문을 하지 않냐. 왜 그렇게 너 인생을 세우지 않냐.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그들은 메시아 호산나라고 외치며 막 환호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걷고 흔들며 길에 깔고 겉옷을 깔면서 막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은 아셔요. 이 길을 가는 길은 세상적인 영광과 다윗의 권력으로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는 길이 아니라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는 십자가의 길이에요. 죽으러 가시는 길이에요. 그러니 흥분할 수가 없죠. 그들의 기대처럼 맞춰서 막 자기 잘난 척 내세울 수가 없죠. 주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고 계세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드리시면서 요한복음 12장에는 주님의 기도와 함께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을 보세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열광 속에서 쟤네들이 누가 높으냐고 자리 다툼을 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기도하시면서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주님의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근데 내가 이때를 왔습니다 말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십자가 앞에 놓여지는 주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여러분 정말 견디기 힘들고 어려우신 삶의 자리에, 억울하고 힘드신 삶의 자리에, 답이 보이지 않는 현실의 문제에 계시다면 이렇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홍해 바닷가에 장막을 친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내려놓아 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식에 질문하며 처참하게 무너졌는데, 시편은 이 내용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06편 7절 8절을 보세요. 우리 조상들의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여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해서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않았고 바다 홍해에서 거역했어요. 처참하게 무너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놓지 않은 이유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리고 큰 권능으로 만인이 알게 하시려고 그들을 구원하셨대요. 저나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막 잘해서, 믿음이 좋아서,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처참하게 우리의 삶에서 패배자처럼 무너졌어요. 오늘 나오셔서 저는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막 믿음의 승리를 했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부분의 삶은 처참하게 무너졌는데, 그래도 나를 오늘도 부르셔서 이렇게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자기 이름을 위하여 독생자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가치가 부여된 우리들을 놓을 수가 없어서 오늘도 다시 우리를 붙잡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너의 삶이 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 너의 삶이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 네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너의 언어와 너의 가정이, 너의 일터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가정과 일터가 되기를 원한다. 오늘 이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 보여요. 그래야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큰 통풍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결단을 하시면 2023년을 좀 조율하시면 좋겠어요. 2024년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오늘의 삶을 세우겠습니다. 다시는 잘못된 질문을 하지 않고 바른 질문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세우겠습니다. 메투엘기라는 분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가는 길에 장애물을 설치하십니다. 그 까닭은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들을 제거하셔서 영광을 받고 그 백성들이 장애물을 제거하도록 도우사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장애물을 설치하는 것은 제거하면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들 이 제거하도록 도우셔서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멋진 믿음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를 좀 함께 나누고 좀 마칠게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서 10장 13절을 보시죠.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내가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어떤 시험이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여러분은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리든 길이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길은 항상 존재합니다. 갇힌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이 내시는 길은 거기 있어요. 사막에 강을 내시고 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면서 오늘도
이 믿음의 발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일터 안에 드러나시기를 바랍니다. 비준비하신 찬양 가사를 한번 볼 텐데요. 이 고백이 잘 담겨져 있어요.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피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오늘 여러분 모두가 예루살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